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시며 또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이태원의 참사로 어려움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고의 모든 수습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혼란과 분열이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며 정치권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이 속히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생명적 신앙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감독님, 담임 목사님 영육으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회와 기도와 선교의 비전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과 임원들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목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속회들을 부흥케 하셔서 우리 속회 지도자들에게, 속장님들에게 지혜와 사랑과 또 가정과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속회들마다 놀라운 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총력 전도로 전도된 새신자들이 다 정착되게 하시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탄 성전과 잠비아 선교센터가 순적하게 건축되게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속회 지도자 교육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무척 쌀쌀하시죠? 쌀쌀하죠? 이른 아침부터 우리 속회 지도자 교육에 참여하신 우리 속장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와 발걸음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을이 꽤나 깊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을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 개인적으로 계절의 변화를 우리 밀레니엄 공원을 통해서 느낍니다. 특별히 희망의 탑 옆에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여름 내내 잎이 아주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어느 순간 보니까 노란색이 이제 하나둘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이 자연의 변화 앞에서 머리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여름 내내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았는데 나무는 부지런히 애를 쓰고 시간이 되니까 어김없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 나무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올해 어떤 열매를 맺었나 그렇게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 찍은 사진인데 은혜가 되는 게 그 무성하던 잎은 다 떨어졌어요. 지금 보니까 더 떨어졌더라고요. 그럼에도 부끄럽지 않은 게 잎은 다 떨어졌는데 부끄럽지 않은 게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입니다. 참 도시에서 보기 드문 광경인데 여러분 우리도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우리가 후패하고 또 낡아지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있다면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속장님들 삶 속에서 또 속회 안에서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20과 에스라의 5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올해 남은 속회 공과 내용이 공부할 부분이 에스라서와 또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이 성경들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마친 이후부터 70년 포로 생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들을 읽을 때 좀 헷갈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으로 있던 바사, 페르시아의 왕들 이야기가 조금 좀 헷갈립니다. 이 왕들을 잠깐 우리가 오늘 좀 정리하면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에스라서에 소개되는 이 왕은요 3명인데 고레스와 또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 왕 3명이 이 에스라서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먼저 여러분 고레스는요,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방 왕입니다. 그리고 또 신비롭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이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를 세운 그 왕인데 이 고레스가 취임을 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돌아가서 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 명령을 합니다. 또 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뺏어왔던 성전 기명과 보물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지원을 아낌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교를 믿은 것도 아니고 율법을 배운 사람도 아닌 이방 왕이 오늘 이 에스라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목자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고레스가 취임을 하자마자 칙령을 내린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70년을 마치고 귀환을 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게 바로 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 다음 다리오 왕은요. 다리오 왕은 바사 제국이 가장 번성할 때의 그 시기의 왕입니다. 영토가 굉장히 확장이 됐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에서 다리오 왕이 오늘 공과에 언급이 되거든요. 이 고레스 칙령으로 다시 시작된 이 성전 건축이 중간에 중단됩니다. 왜 중단되는가 하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단이 되는데 그때 그 내용을 그 당시 왕에게 상소에 올려가지고 결국은 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도록 도와준 왕이 누구냐?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왕에게 올리는 상소가 바로 다리오 왕에게 올리는 상소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왕은 아하수에로 왕인데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는 일반 역사에서 그 이름이 크세르 1세입니다. 이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누구의 남편일까요? 에스더 왕후의 남편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인 것입니다. 성경 순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인데 왕의 연대를 놓고 보면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순서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에 나오는 바사 왕은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 7장에도 나오고 또 느헤미야에도 나오는데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느헤미야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너는 돌아가서 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 명령하고 그 느헤미야에게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는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허락해준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 또 다리오 왕,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왕을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공부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라 1장을 같이 공부했죠. 다음 넘겨주세요. 근데 오늘 공과의 내용은 에스라 5장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1장이고 오늘 5장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 에스라 1장, 2장, 3장, 4장 내용을 조금 알아야 오늘 공과 내용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먼저 에스라 1장을 좀 복습하는 의미에 살펴보면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을 정복한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는데 그 내용이 뭐죠?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이 고레스의 칙령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데 유대인도 아닌 이방의 왕이 이렇게까지 이 속국민에게 잘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포로에서 그냥 풀어주는 것만 해도 귀한 거죠. 그런데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방 왕이요, 신비하기까지 한 그런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이 이렇게 놀라운 결정을 내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때로 믿는 자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레스 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1장에 보면 고레스의 마음만 감동시킨 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했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을 시키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지만 그 70년 동안 거기에서 털을 잡고 살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을 시키시니까 그들이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만 감동을 시킨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을 시키셨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에스라 1장 6절에 보면요, 고레스의 명령대로 그 지역에 사는 이 원래 바벨론 이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셔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 돌아갈 때에 그들에게 이 재정적인 지원을 합니다.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들을 주어서 가서 성전 잘 지으라고. 이방 백성들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도 움직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실 때 때로는 정말 저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2장은 그렇게 이제 고레스의 칙령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하는데 그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래서 일명 이것이 뭐냐면 1차 포로 귀환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의 인도로 이루어졌어요. 그 인원이 42,360명입니다. 종들까지 대략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 1차 포로 귀환을 하는 것이 에스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3장에 가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이 바사에서 돌아와서 1년 2개월 만에 이제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이때 유다 백성들이 보여준 귀한 모습이 뭐냐면 이 성전 건축을 바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뭘 먼저 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렸어요. 여러분 3장 1절에 보시면 거기에 에스라 3장 1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왜 모였을까요? 제사하기 위해서. 이때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 절기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유대 백성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들의 귀한 목적은, 이들이 돌아온 목적은 성전 건축인데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 70년 터전을 벌이고 왔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예배가 우선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우선돼야 돼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를 뒤로 미루고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를 가장 우선하고 예배를 드리는 삶이야말로 믿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2주 후에 추수감사절인, 여러분 추수감사의 시작은 미국이죠. 저 미국이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신대륙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꿈을 갖고 왔지만은 그들이 맞이한 현실은 너무나 혹독했어요. 그 신들에게 도착하고 나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배고픔과 또 전염병과 아주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오죽하면 102명이 왔는데 반수가 겨울이 지날 때 반이 죽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들이 눈물의 첫 추수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추수라 그래봐야 감자, 옥수수, 그리고 뛰어다니는 이 칠면조 잡아서 그 칠면조 요리를 만든 건데
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사실 감사할 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수가 죽었고 너무나 이 삶이 너무 혹독하고 비참한데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통나무를 잘라서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지은 게 뭘까요? 교회를 지었어요. 자기들의 집을 짓기 전에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이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가장 크게 축복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배를 우선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에스라 3장에 그처럼 이제 번제를 드린 유다 백성들이 드디어 3장 후반에 가면은 성전 기초를 놓게 돼요. 성전 기초. 근데 여러분 여기에 특이한 거는 성전 기초를 놓고 이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예. 왜 대성통곡을 할까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운 나머지 이게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스라 3장 13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3절 말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처음 짓고 기초를 놓을 때 이들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나머지 함성과 눈물이 뒤범벅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에스라 4장에 가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감격 속에 시작된 성전 건축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중단이 됩니다. 에스라 4장 1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 대적은 누구냐면 당시의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거기에 저 북방민족, 아수르 이런 이방 민족들이 와서 함께 혼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혈통만 혼혈이 된 게 아니라 문화와 종교까지도 혼합된 그런 종교를 갖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와서 요구하기를 우리들도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꽤나 이제 이 신앙적인 요구 같지만은 사실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새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을 경계하는 그런 성격이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 혼합된 종교를 이들에게 넣어주고자 하는 그런 사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안을 받은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여러분 4장 3절에 보면 스룹바벨이 그냥 우리 홀로 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거절하는 거예요. 신앙의 혼합을 경계한 거죠.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경계를 이 제안을 거절하니까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데 어떻게 방해합니까? 4장 4절에 보시면, 여러분 에스라 4장 4절에 보세요.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아멘. 방해하는 거예요. 여기에 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나 의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약하게 한다는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의 의욕을 상실케 하는 거죠. 온갖 교활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유다 백성을 무기력하게 하고 의욕을 상실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바사의 왕에게 이 유다 백성들을 고발했어요. 어떻게 고발하는가 하면, 왕이여, 이 당시 왕은 다리오 왕은 아닙니다. 다리오 전 왕인데, 왕이여, 이 유다인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와서 악한 성을 건축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다 짓고 나면 왕에게 세금 내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아주 악한 말로 이걸 고발을 하는 거예요. 거짓된 투서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의 투서를 받은 바사의 왕이 다 듣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러분 4장 21절 보세요. 4장 21절. 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아멘. 성전 건축이 중단된 거예요. 이 바사의 왕이 이 거짓 투서를 듣고, 야 그래? 이건 못하게 해야지. 성전 건축을 중단해라. 그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 중단된 그 성전 건축 기간이, 이 중단된 기간이 무려 16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장의 말씀이 오늘 5장 공부할 텐데 4장까지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것은 왜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을 중단케 허락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교재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성전 건축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었다면 아마도 그들은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성전 건축이 된 것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해졌을 것이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만 봐도 이거는 너무나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떤 일이 막 순조롭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한 걸로 착각을 해요.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힘을 믿다가 낭패를 보기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일을 하다가 역경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순탄하지 않고 역경이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역경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순탄하지 않고 역경을 만났다면 그 역경은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교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 공과 내용이 에스라 5장의 말씀인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나가는 거예요. 5장은 이 중단된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가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재개가 되는 내용인데, 자, 먼저는 첫 번째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전 건축이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아까 말씀드렸죠, 거짓된 조서를 올려가지고 그 바사 왕이 중단을 시켰어요.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5장에 보면 다리오 왕 2년에 이 성전 공사가 갑자기 재개가 됩니다. 갑자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5장 2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여러분, 두 사람이 누구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인 게, 아까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입니다. 바사 왕의 명령으로 중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공사 재개를 시작한 것은, 이것은 어찌 보면 왕명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바로 에스라 5장 1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들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을 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거는 우리가 해야겠구나.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은혜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말씀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이 엄중한 왕명으로 중단되었지만 그 바사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성전 공사를 담대하게 재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행동하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 가지 단계가 있다 그러죠. 첫 번째는 머리로 이해하고 깨닫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손발을 움직여서 행동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진짜 능력이 되려면 그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 다음 가슴에서 손과 발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움직여지는 그런 신앙의 실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 밑줄을 긋는 것도 매우 좋은 것이지만 더 좋은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의 밑줄을 긋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내 삶에서 꼭 지켜야겠구나, 실천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이면 내 삶의 밑줄을 그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하는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왕명을 어기고서라도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한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전히 여러분 또 방해가 있었어요. 5장 3절에 보시면 유다의 그 총독과 관리들이 몰려와서 뭐라고 항의합니까? 뭐라고 추궁을 합니까? 누가 너희한테 이 공사 재개를 명령했느냐? 이렇게 추궁을 해요. 여러분, 교회 관리들이 몰려오면요 굉장히 겁납니다. 지난 코로나 한 2년 반 동안 이제 우리 교회도 공무원들이 막 와서 뭐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어떨 땐 경찰들도 오고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주로 맞이하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담담하게 맞이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겁나요. 위축이 되고. 하물며 이 당시는요, 이게 이 총독들과 관리들이 몰려와서 위협을 하는 건, 이거는 자칫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들이 와서 위협을 하는데 오늘 은혜가 되는 말씀, 5절 말씀입니다. 5장 5절 말씀.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지금 총독과 관리들이 와서 위협을 하는데 위험에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 유다 백성들을 돌보시니까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아무리 사방이 막히고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시면 막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에 돌보신다라는 말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럽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모든 면면을 살피신다.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당한 어려움을 넉넉히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처한 모든 삶의 면면을 살피세요. 마치 여러분, 어린아기가 막 아프거나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은 얘가 왜 우는지 몰라요. 그러나 엄마는 알죠. 엄마는 왜 할까? 엄마는요, 그 아이의 모든 면면을 다 살피고 눈빛만 봐도 그 아이의 문제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면면을 다 살피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돌보시면 그 자체가 구원이요 해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거기에서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저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인정하시고 돌보시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날 에서를 만날 때 그 에서가 살기등등해서 군대를 이끌고 왔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두 사람이 얼싸안고 화해하고 야곱이 목숨을 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면 그 자체가 해결이요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돌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전 공사 재개를 막지 못한 이 관할 총독과 관리들, 이들이요, 이 총독들이 당황했겠죠. 이들이 공사를 막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5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에 이 일을 다리오 왕에게 아뢰는 거예요. 상소를 올리는 거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왕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기 위해서 올렸던 이 고발이요, 이 상소가 성전 공사를 막은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합법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소가 된다는 거예요.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이 총독과 관리들이 올린 상소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왕이여, 이 유다인들이 이 지역에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야, 누가 이 성전 건축을 명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들 대답이, 우리는 원래 저 이스라엘의 큰 왕, 이 큰 왕은 솔로몬 왕을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인데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때 성전을 헐렸습니다. 그 후에 70년이 지나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요, 한번 조사를 좀 해주십시오. 과연 이 고레스 왕이 이런 조서를 내렸는지 한번 조사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상소를 올려요. 이 상소를 전해들은 다리오 왕이요, 이 문서를 찾아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 백성들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에스라 6장 1절입니다. 6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 1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다음에 7절을 보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찾아보았더니 고레스 왕의 조서가 있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이거를 다리오 왕이 발견하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이 성전 공사 재개를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이다. 이건 하게 하라. 도리어 합법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도우세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한번 언젠가 이 예화로 드린 것 같은데, 포항의 한 교회에서 생선 장사하는 여집사님이 남다른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어요. 그분은 매일 새벽같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우리 이 포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짓게 해주세요.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목사님 사택도 짓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목사님 날마다 이 집사님이 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조금 감사하기도 한데 속으로는 터무니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포항에서 이 큰 교회를 짓냐고. 지금 이 형편으로 목사님보다 집사님 믿음이 더 좋은 거죠. 근데 이 집사님 장점이 뭐냐면은 아주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매일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포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짓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사택도 짓게 해주세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생선을 팔고 있는데요, 한 손님이 와서 생선 2,000원어치를 사가면서 800원을 외상을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몇 시간 뒤에 이 손님이 외상값을 갚으러 왔는데 돈 대신에 옛날 동전 3개를 던져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아, 이걸로 좀 하시라고. 그 집사님이 그걸 가지고 와서 잘 이제 닦아 놓았는데, 어느 주일에 목사님이 이제 내가 저 총회 참석자 서울에 다녀오겠다, 그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 여비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가진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옛날 동전이 생각이 나면서 서울에서 돈이 될까 싶어서 그걸 목사님 양복 주머니 여비하시라고 옛날 동전 3개를 넣어드린 거예요. 이 목사님 나중에 동전 3개를 꺼내서 보는데 고맙기도 한데 한편으로 한숨이 나오는 거죠. 아니, 이걸 여비를 주는 마음은 감사한데 이걸 어디다가 쓰라고 이걸 줬나. 서울에 도착해서 이 대합실을 나오니까 마침 그 앞에 골동품 가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골동 가게에서 이 옛날 동전 엽전 3개를 내놓으니까 주인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아니, 이 동전 어디서 났냐고.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엽전 3개가 그 당시에 여러분 이게 수십 년 전인데 1,200만 원에 팔린 것입니다. 하나에 350만 원을 주겠다는 걸 아니라고 400만 원 달라고. 그래서 1,200만 원을 받았던 겁니다. 이게 이 목사님이 돈을 받고는 총회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 시간으로 내려와서 600만 원으로 교회를 짓고요. 그리고 200만 원으로 사택을 하나 구입을 하고 400만 원 남아서 이 목사님이 이 자초지종을 집사님에게 얘기하고, 이 돈을 집사님에게 주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집사님이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듯이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이 집사님이 400만 원을 복덕방에 가지고 복덕방에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하는 말이, 사장님, 어디 눈먼 땅 없는겨? 이렇게 물었답니다. 어디 눈먼 땅 없는겨? 물었더니 이 사장님이 있다는 거예요. 40만 평에 400만 원이라는 게. 40만 평에 400만 원. 그러니까 이분이 가보지도 않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그걸 덥석 계약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에게 제가 이거 저 눈먼 땅을 교회 지으려고 눈먼 땅을 사왔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더 속으로 아이고 이것도 사기 계약을 했구나. 그런데 집사님이 실망할까봐 그래도 그걸 주실 때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어느 날 신문에 대문짝만한 기사가 났어요. 우리나라가 철강 강국이 되기 위해서 포항에 대규모 제철소를 짓는데 40만 평의 부지가 선정되었다. 어딜까요? 근데 그 땅이 왜 40만 평인가? 바닷가인데요. 바닷물이 잠겨 있는 땅인데 그 40만 평을 나라에서 택해가지고 그걸 산 건데 이걸 안 사면 또 이제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팔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팔아서 결국 45억을 보상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포항에서 제일 크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화가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혀 계산이 나오지 않고, 이건 도무지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유다 총독들 관리들이 올린 상소에 보면요, 한 가지 특이한 게 이 유다인들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총독들이, 야, 누가 너희한테 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어? 라고 했으면 유다 백성들이, 저 16년 전에 고레스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말만 하면 되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11절 12절을 보면 이 성전이 언제 지어졌고 우리가 이 성전을 왜 뺏겼고 왜 헐렸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5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아멘.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왜 성전이 무너졌는지를 굳이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록해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헐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인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이 왜 무너졌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록해 했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그 모습을 가장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자세로 나오는 그 자세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이 회개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속회 공과들을 나누시면서 이번 주에도 하나님, 여러분 속회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성전을 건축할 때 역경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보심으로 하나님 성전을 재개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린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삶에도 역경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고 굴하지 말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 지도자님들, 우리 속장님들 수고하고 애쓰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